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길 속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세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심령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장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은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왔고 또 극소수의 몇 사람만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천지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그러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확 알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랬습니다. 몇몇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혼돈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또 두려워 떠는 그러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몇몇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몇몇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렸을 뿐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었을까요? 한 30명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 해봤자 일반적으로 3명이라 그러는데 3명 더 됐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5명 안쪽일 겁니다. 얼마 몇 명의 소수가 경배했고 목자들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이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기껏 해봤자 5-6명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였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의 역사가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역사도 비슷함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탄생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조용히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수천의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작은 사소한 것 하나도 소리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들이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귀한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을 다 발로 뻥 차버리고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죽음을 보러 간 겁니다. 죽음을 본다는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픔과 무거움과 아픔이 변하여 너무나 큰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2절과 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격한 자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생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어서 지키던 자들,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착취하고 약탈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병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들의 로마 군병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갖다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여자들이 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군병들은 나름대로 무장을 하였고 또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라는 그 막강한 파워와 능력과 그 힘이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야, 너희들이 죽음으로 보러 왔느냐? 죽은 예수를 보러 왔느냐? 아니야. 그는 이미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겠다.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을 갖다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움과 또 한편은 큰 기쁨 속에 달려가게 됩니다. 새벽에 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흥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속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냥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다 들을 만큼 또 간절하게 와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아를 만나라고 얘기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어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다. 제발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말을 믿어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냈고 그들을 다 예수님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로 인하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음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놀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놀란 이 기쁨과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나라는 겁니다. 어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지 않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무뎌졌고 우리의 눈은 멀어졌고 또 우리 귀에도 우리 심령도 완악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들이 그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흥분과 기쁨과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십니다. 평안하냐?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도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이게 아주 간단한 그냥 인사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안녕 평안하냐라는 이 인사말 속에서 참으로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끝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을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생각들, 주님의 계획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갈릴리 가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또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전합니다. 제자들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사도 마태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또 그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돈을 많이 주며 많이 줬으니까 많이 받았겠죠. 이거 웬 행자야.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일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갖다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 퍼졌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을 했다라는 그 소문들이 하나하나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전해지게 되고 귀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이 지금 오늘 28절에 딱 2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핫한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방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고 그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무리들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서 똑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뒤덮고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알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그들이 참된 소망 속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샬롬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흥분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하여 주십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힘찬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사오니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십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